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영적 교훈과 또 유익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첫사람 중에 하와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얘기는 여러 차례 들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얘기보다는 그의 삶의 한 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에게는 어쨌든 창조의 영광의 위대함을 저가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저가 처음 눈을 이렇게 떴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물이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부시시시 일어나가지고요, 뭐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니면 소리를 질렀을까? 와! 와! 이게 뭐냐? 영광이로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외쳤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지어서 깨워서 일으킬 때에 저가 부시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기 어디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와가 첫눈을 떴을 때의 세상 우리가 한번 그려봅니다.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제일 먼저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 태양이 비치고요. 그 다음에 새파란 하늘에 신기한 그런 새들이 날면서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지저귀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바라보았을 때 울창한 나무와 골짜기에 철철 넘치는 아름다운 물소리, 그리고 끝없는 풀밭과 별별 꽃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짐승들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서 뛰어놀고 있었고, 강과 바다에는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펄떡거리고 놀고 있는 모습, 또 해가 지면서 밤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질 때에 또 하나의 밝은 빛이 둥그렇게 하늘에서 솟아올랐고,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차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났었고, 여러분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물이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하고 우리를 대조하면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가지고 그동안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적인 거 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있지 않습니까? 수명도의 10분의 1, 그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한 1000년 정도 살아요. 근데 그게 유전자 변이라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고요, 힘이 없고 병이 많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에 찌들리고, 그래서 아담 하와를 처음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은 아직 죽음의 운명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주가 임하고 죽음의 운명, 모든 것이 나빠지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적 능력과 풍성한 감성적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어에 그런 배울 필요가 없는 능력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신약 성경에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사도들이 말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에 뭐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하고 뭐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멋지도다. 감탄하고 감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하늘에 그 달이 슈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슈퍼블루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셨어요? 뭐 별로 내가 운동하지 않고 사는데 그날 저녁에는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늘에 달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30%는 더 밝고 그 다음에 크기는 14%나 크다고 그래요. 정말 윤곽이 또렷하고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름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식사를 주로 어디서 하냐면요, 마당에서 밀방석을 이렇게 펴놓고요, 또 이제 국수라든지 하여튼 먹으면요, 이 들어누워서 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볼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 별들로 가득 찼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주먹대기만한 별들이 하늘에 붙어 있어요. 북두칠성이 선명하고 북극성이 있고 저 별은 내 별 못 따지면서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저녁에 한번 여러분 제 얘기 듣고 한번 하늘 보세요. 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이게 또 비행기가 지나가는 건지 별인지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해가 얼마나 하늘을 덮고 있는가, 이 환경 문제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은 세상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겠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기가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물의 멋들어짐에 하나님이 심취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간혹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해요. 수억의 천사들, 수십만의, 수백의 이런 백억의 이 천사의 무리가 장엄한 음악을 합창을 했다는 겁니다. 헨달의 메시아 같은 그런 장엄한 찬양을 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처음 작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개봉하고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하늘,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모든 살아있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 얼마나 장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여기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학자들은 수메르어로 설명을 합니다. 뭐 기쁨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수메르어, 이게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 이 지역, 옛날 그 언어가 수메르어인데 거기에 에덴이라는 말을 대초원, 대평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넓은 벌판, 풀로 가득 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언뜻언뜻 멀찌감치 있는 산들, 이 에덴이라는 말이 이런 것을 의미하고, 이런 평원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산을 하나 준비하셨다, 창설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 모든 지은 것 중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씌우시고 왕관을 씌우셨도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주시고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웠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우린 그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진화론자에 의하면 인간은 피조물 중에 이렇게 탁월하지도 않고 왕관도 쓸 수 있는 존재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며 돌발적인 그런 존재, 어디서 툭 튀어나온 같은 그런 존재, 어떤 동굴에 초라하게 기거하면서 먹지를 잘 못했어요. 좀 이렇게 얼굴이 뭐라 할까요? 피골이 이런 상태에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막 다투는 존재, 뭐 이런 걸로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한 중간쯤으로 미개한 그런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왜 양심이니 이런 걸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이나 권위 이런 것은 인정할 수도 없고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좋을 대로 사는 어떤 인간의 출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은 근거도 없거니와 소설이 합당치 않습니다. 10,000원짜리는 혹이게 낡았거나 잘못 어떻게 밤중에 우리가 혼동을 휴지인 줄 알아서 박박 구겨도 10,000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어요. 어디다 내밀어도 있지 않습니까? 구겨지고 뭐 찢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월이 갔다고 해서 기본적인 거, 지적 능력이나 정서적인 능력이나 어떤 양심이 있어서 도덕심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뭐 2000년 얘기하고요. 그보다 뭐 4000년을 얘기하고요. 옛날에 그 이집트의 그 뭡니까 왕궁에서 관리를 생산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에 보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즘 애들은 되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최고의 출세자리는 석유관 글 배워가지고요. 창고에 뭐 이런 관리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 옛날에도 4000년에 가까운 그런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미개하고 뭐 수준이 낮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거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탁월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주시며 그곳에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도다라고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묵상하고 기뻐하는 그런 소재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여기 한 2가지 어떤 얘기 속에 들어있는 소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많은 나무를 심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기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다. 먹기 좋은 열매가 많이 나는 나무들을 심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가득 차고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겠죠. 우리에게는 이 녹색이나 실록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넓게는 중동이라고 하고요. 이 근동 지역에서는 나무조차도 색깔이 펄렇지 않은 게 많아요. 올리브나무 같은 것은요, 황갈색 또는 회색빛 한 면은 가까운 이런 것들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창한 데가 좀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라고요. 깊은 그 지하수가 솟아나는 데가 있어요. 그야말로 모래벌판 사막에도 이런 데가 있고 광야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풍족합니다. 거기에 야자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녹색의 푸르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으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바로 하나님이 많은 나무가 있게 하시고 물이 풍족한 것, 여기에는 네 강이 흘러 강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강의 이름은 지금 뭐 똑같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근데 두 강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만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의 범죄 사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아담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죠. 이 범죄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 사건 후에 그들을 추방하고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천사로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은 폐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장소는 크게 이제 변화되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오전 기도팀들이 여름 지나기가 힘들으니까 우리 물가에 좀 이렇게 발에도 담그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10몇 사람 이렇게 같이 저 경기도 용문산 계곡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근데 그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보니까 계속 예보가 비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인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면서 뭐 대책 없이 주룩주룩 하는데 어디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가 그날 오락가락했어요. 갈 때 비가 내리고 또 그만뒀다가 오후에는 비가 안 오고.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아닙니까? 아주 기후 중에는 아주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냐? 시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원 계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은퇴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벌써 돈 주고 주문해 가지고요 옥수수를 다 삶아 놓고 우리를 맞이해 줘서 비 오는 날이지만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또 중원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 그 전부터 제가 이름은 들었지만 가본 일은 없어요. 근데 거기를 안내해서 갔는데 정말로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계곡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악산 가면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간 비선대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축소할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물이 철철 넘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용문산 계곡은 원래 이렇게 여러분 나무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와 대만족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10월달 전도 끝나면 여기 다시 한번 와야 됩니다. 자리까지 다 잡아놓고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도시 생활에 찌들다가 보니까 물이 철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아멘. 그러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으나 거기서 얘기하는 이 몇 가지 이 소재들이나 거기가 뭐 이렇게 묘사하는 그 자체로도 우리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가득 찬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났도다. 그래서 이 첫사람 이 하와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에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이 슬픈 얘기도 들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을 내가 눈을 떴을 때에 그 생생한 아름다움, 대단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선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위대한 목격자가 나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망가뜨렸지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생존의 어떤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첫사람들에게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아담 하와를 지어가지고 바로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고 이들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게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남자에게는 남자는 힘을 쓰는, 힘이 강한 그런 많은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은 무거운 일, 힘든 일은 남자 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는 배필의 역할을 주셨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필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은 여러분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한 짝에 두 짝이에요? 두 짝 중에 하나요. 반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필이라는 말이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 함께 일할 때예요. 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필. 근데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돕는 배필 역할을 하도록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셀 크레그도, 에셀은 돕는다는 뜻이고요. 배필 크레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학자들이 설명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레그도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그도는 마주본다, 누구와 마주본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였던 이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 동등하다, 열등하지 않고 상호 보충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많이 주고 리더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걸 오해해서 그간에 많이 여성을 무시한다든지 잘 이렇게 역할을 또는 인간 대접을 어떤 때는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가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의 권리를 찾자.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너무 학대를 당하고 어디 직장에 가도 제대로 봉급을 남자처럼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찾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이 페미니즘의 문제는 뭐냐면 성적 대결, 남자와 여자를 대결하고 여성 상위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항상 성적 그런 대결 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번역까지요. 하나님이 여자였다 이렇게까지 번역할 정도로 여성 신학 이건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이것을 좀 오해가 심한 거고요. 돕는 배필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등하지 않고 상호 보충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짝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동반 관계를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동물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애완견들을 키운다든지 여러분 원앙소리라는 영화 생각납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소를 이렇게 키워서 농사지며 살면 너무 정들어가지고 묻어주는 얘기. 여러분 영화 봤죠? 원앙소리. 원앙소리라는 게 이 소 방울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보다 낮은 의지에서 우리를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고,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돕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신적 도움을 주는 돕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주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셀이라는 말, 에셀, 이게 돕는다는 뜻인데, 에셀은 성경에 하나님을 의미할 때 이게 적지 않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오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 할 때에는 항상 성경에는 적지 않게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이 애굽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왕의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셀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이렇게 지었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심고 이걸 갖다가 이름을 에셀나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고,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지요?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미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요, 영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동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만 돕고 가사 이런 것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대등한 돕는 자, 이런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지혜 있는 아내, 믿음 있는 아내, 기도하는 아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도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남자들은 그냥 일, 가정 배기 살니까 일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의 식생활이나 자녀 양육에 여성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으로 남자나 자녀들을 많이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하와 아내를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에 가족들의 본을 보임으로 가족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줄을 대고 사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 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한다든지, 또 남편을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커진다, 조직이 커진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항상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이 있어요.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다 이게 이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뭡니까? 자기 역할이 있어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 할다고 할 때 물론 하와 얘기고 가정 얘기입니다만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항상 지도자급의 어떤 그룹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어서 돕는 자, 이걸 잘해야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고 조직이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 나라의 돕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돕는 배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줄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줄을 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걸 또 가정에 나눠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힘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돕는 배필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줄을 대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경건생활, 기도생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생활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뭐 한 2, 3주 전부터 전도를 위해서 목사로서는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제 1차적인 게 뭐냐면 교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 안내판도 세워야 되고 여러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드냐면 이게 뭐 이거 뭐 하는 일은 업자와의 관계도 있지요, 관공서와도 관계 있지, 이웃 교회와도 관계가 있지요, 뭐 경제적인 그런 이런 과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줄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매듭이 한 대여섯 개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서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사람들과 뭐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나 풀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일이 이렇게 복잡한 거 중에 아마 이렇게 복잡한 게 없다 할 정도로요. 근데 결론은 다 풀어졌어요. 다 뭐 얻었어요. 근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힘이 많이 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람의 어떤 만남이 잘 돼야 되니까 뭐 하나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면 결국은 풀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전도를 잘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목표로도 잡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제 결론이 뭐냐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었을 때에 1년 동안 하여튼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잘 도와주고 우리가 정성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뭐 4, 50가정을 뭐 전도를 한번 해보고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었을 때, 한 사람을 붙여주었을 때 1년 동안 많은 그런 값을 치르면서 잘 돌봐서 예수 믿도록 돕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또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 이제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또 여기 청년들이 있네, 청년들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하고요 정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줄대고 살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맺습니다. 열매를. 아멘. 우리 자식들은 지금 다 커가지고 장가가고 뭐 또 자식 낳고 사는데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에 보면 아무개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증손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의 모범을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신앙의 결과를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뭐 나이가 50살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땅 위에서 빛을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직업의 어떤 성공자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직업에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삼아주세요. 나는 직장생활 고되어가지고 밥에 먹고 애들 보고 뭐 교회 가기도 뭡니까? 직장 가기도 힘든데 언제 그걸 뭐 새벽기도를 다닙니까? 뭘 합니까? 그럴 때에는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같이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고요. 뭐 일주일 내내 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성경 묵상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묵상 책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돌보아주고, 아이 아까 다 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정일건 국무총리 했던 분, 여러분 그 대장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가 많고 사회에 국무총리 위치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요,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요즘 사람들은 뭐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매 그런 전화를 해요.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이전 사람이니까요. 오늘은 못 갔습니다. 사회 국무총리라고요. 육군 대장으로 졸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 교회 잘 안 가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절하게 지혜 있게 전화를 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갔다 왔냐? 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우린 하나님 나라의 돕는 배필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 수도에 물이 콸콸 나오도 있지 않습니까? 저쪽 부엌으로 어떤 때는 물 호스를 연결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와의 돕는 배필은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범죄 사건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범죄 사건은 오늘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큰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죽음이 선고되고 막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기간은 총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2년, 3년? 아니면 5년, 10년? 언제쯤 얼마쯤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오래 살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1년 정도. 왜 1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바로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라. 자식을 많이 낳아서 땅을 채우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2년 3년 살았으면 분명히 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첫 아이 가인은 쫓겨나가지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1년 정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혼 살림을 에덴 동산에서 꿈같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들 아담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숨바꼭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행방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을 한번 건드리는 건데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잘못을 토해내기를, 회개를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담이라는 말은요 사람이란 뜻이요. 그래서 아담아 우리를 부를 때 바로 이겁니다. 사람아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범죄로 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는 또요 뱀한테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한테 결국은 핑계를 대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쫓겨나고 죽음이 선고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떠날 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3장 21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선물 잔뜩 한데 왜 또 가죽 잠바를 줬나, 이거 뭘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화과 잎새기로 이렇게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주어서 튼튼하고 따뜻하게 감싸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아무 생각 없이 하신 행동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이후에도 너희를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너희가 이제 돌아올 길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 상징성 있는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쫓겨나와서 고생길로 접어든 아담 하와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피땀 흘려서 농사지어야 먹고 살고 가축을 키워야 먹고 살고 그랬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고 가축이 병든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질병이 돌을 때에 자연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늙어갈 때 그리고 사회 문제가 막 이렇게 터지고 할 때에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그리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이 펑펑 넘치는 그곳 그 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행복은 없다. 하와가 가장 큰 목소리로 이것을 외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은총의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은 없다. 이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꿀이 발린 그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성경에 꿀 발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경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예수님 얘기에는 꿀이 발려 있어요. 처음에 1장 2장 창세기 여기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위대한 우리 아담 하와에게 줬던 그 은총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 얘기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2장에는 천국 얘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천국 이런 얘기들이 짝을 이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발들여 놓고 부분적으로만 맛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덴 동산 회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요, 그 생명나무라든지 생명강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것은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나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영생으로 우리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막아놓은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이제 열렸어요. 근데 그 문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안내하는 안내자라. 길이요 진리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생명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선물을 받을 때에 이보다 더 큰 선물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서 믿음 있는 그런 좋은 가정도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주 활발하고 왕성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주 꽃이 여기 좀 폈다 할 정도로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여러 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키워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그런 큰 은혜를 주셨사온데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뿐 아니라 영적으로 왕성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